선교 회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뭐 목소리만 들으면은 대학생들 같습니다. 아직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보겠는데요. 6장 보기 전에 어제 우리가 족보,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말고 세 번째 준 아들 셋의 족보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서 약간 덜 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같이 연결되니까요. 자, 우리 어제 살펴봤던 가인의 족보는 쉽게 말하면은 글자 그대로 우리 인류 문명의 족보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축을 치는 자가 처음 나왔고 최초의 음악가가 나왔고 최초의 기계 문명의 창시자가 나왔고 그리고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가졌던 라멕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이 라멕은 자기가 좀 다쳤다고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 뭔가 열심히 하는데 부지런히 사는데 만들어내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가인의 족보의 특징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셋을 주었는데 그 셋을 낳고 난 다음에 4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셋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족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셋의 족보가 쭉 나타나는데 몇 살에 이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살 머두셀라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우리 주변에 거의 1000살을 살았으면은 그 사람의 장수 비결 이러면서 세미나도 하고 뭘 먹고 그렇게 잘 살았냐 오래 살았냐 운동은 어떻게 했냐 막 이게 대단히 화제가 될 건데 이 셋의 족보 보면은 그냥 969살 그냥 다른 사람 930살 800살 600살 이렇게 살은 것처럼 그냥 똑같이 취급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 화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처럼 야 너 어떻게 살았냐 그게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969살 살았다. 다른 사람은 930살 살았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셋의 족보에 그게 첫 번째가 에녹이고 두 번째가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6장에 나가면 이제 그 노아로 이제 이어지는데 자 에녹에 대해서 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셋의 족보 가운데 처음으로 어떻게 살았다라는 사람을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이제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아주 신비하게 미스테리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는데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런데 이 땅에서도 동행한 그 삶이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동행하는 그 삶을 계속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그게 노아인데요. 5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라멕. 그런데 가인의 족보에 보면 또 라멕이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얼핏 얘기했죠. 이 라멕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최초의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 아담과 하와 한 사람 1대1로 결혼을 하도록 1대1로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틀 전에 얘기했나요? 우리 안에 갈빗대가 많은데 두 개를 뽑아서 세 개를 뽑아서 2명, 3명을 만든 게 아니라고 한 개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일부일처제로 살게 했는데 그것을 최초로 깨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근데 오늘 또 여기 보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나오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는데, 자, 노아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23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면, 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제 이 사건은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5장에 나온 이것만 보면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왜 하나님께서도 땅을 저주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그런 생각인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주한 그 이유가 이제 6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건 약간만 있다 보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때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을 하는 그 매개체, 이 땅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남아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노아라는 겁니다. 노아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또 안위, 우리말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또 이 땅에서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말하는데, 자, 에녹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의 동행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동행으로 이어지는, 정말 일단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에녹이라면은, 노아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 이 땅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서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가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면, 뭐 나쁜 사람이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올라간 사람이라면 노아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비록 죽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또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는 온전하지 않고,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이지.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노아처럼 이 땅에서 저주받은 이 땅에서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모델이 노아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면서 이 족보를 보여주면서 한 사람을 픽업해서 이 사람의 삶을 쫙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자, 이제 6장으로 보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자, 땅 위에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번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대로 되는 거죠. 자,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요까지도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는 이런 논쟁은 있지만 오늘은 뭐 그걸 뭐 밝히고 그건 아니고, 이건 아직 예전에 좀 미스테리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요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왜 땅이 저주받게 되는가, 그 직접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어떻게 보면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죠, 그죠? 자기가 아름다움을 보고 나 이 아름다움, 이 여자가 좋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모든 여자와 함께 살았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번성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죄인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이 땅 위에 번성했으면서, 자, 죄인들은 제한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두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대로 두지 않고 왜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봐. 그래서 죄인들이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지하고자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인들은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한 없이 영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생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똑같았죠. 딱 선악과 하나 빼고는. 그런데 이 제한을 넘어서는 순간에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었다면은 영생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제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죄인에게서. 자, 여러분 가장 쉽게 말해서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마음대로 놔둡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죄인들은 굉장히 그 규칙이 많습니다. 뭐 메시아에 일하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그 감옥에 있는 죄인들은 우리가 보면은 뭔가 하면 감옥에 있는 죄인들은 무엇을 하라는 것보다도 무엇을 해서는 안 되라는 이런 명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죄인들이니까. 죄가 많을수록 금지 명령이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6장 1절 2절을 보면은 죄인들이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가 보기에 감정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움을 보고 제한 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무런 죄인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죄악들, 범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그 기준은 뭐 보면 우리 죄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하게 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한을 둘 때에 그게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 그게 사실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율법을 지킬 때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을 보면은 이거는 해야 된다는 것과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반드시 있습니다. 의무와 제한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여자들을 제한 없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죄들이 관영하기 시작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 심판 때에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서 죽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였고, 노아의 삶을 보니까 노아는 자기가 보고 자기 좋은 대로 다 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자, 그리고 노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한쪽은 죄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했습니다. 두 개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순간부터 그게 탐욕이 들어가고 자기 제한이 없을 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피조물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싹트기 시작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막 악함과 분노와 막 짜증과 원망과 한탄, 이거보다는요, 우리도 알면서 속는 죄의 탄생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살고 싶다는 그 욕심 속에서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한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다. 이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생각하는 것이 다 죄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게 하시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부터 이제 심판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3절 계속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심판, 노아 홍수 심판의 전조가 나타나는 겁니다. 4절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게 이제 아주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다 풀교는 좀 신비로운 사람들인데, 이 네피림은 쉽게 말하면 고대 하늘의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땅에 와서 거주하는 거인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들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짓는데 이 죄가 100배가 99개도 아니고 100개입니다. 꽉 찼습니다. 자, 무슨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타나는 거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죄의 가득 참이 빈틈이 없습니다. 가득했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어떤 차원으로부터 죄가 빈틈이 없이 꽉 찼습니다. 자, 언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심판하실까? 그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그 징조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인간의 죄가 가득 차게 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한 것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죄가 빈틈이 없이 꽉 차게 되면은 우리가 그 날짜를 명시는 못하겠지만 그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보면 뭐 죄가 너무 많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어디선가는 모르게 죄가 꽉 차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안 온 겁니다. 자, 노아 홍수 때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이 세 단어를 보셔요. 가득, 항상, 모든, 빈틈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이때가 바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첫째 날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사람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 시대 때 보면은 사람이 더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이 더 악했습니다. 머리, 가슴,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죄밖에 없습니다. 악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이 말은 이제 심판의 때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마찬가지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심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정말 이때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게 또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같은 말인데, 자, 발견했다는 의미는 제가 참 처음에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발견하고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발견했다는 것은 그때 처음 생겼다는 거예요. 미리 그게 있었다는 거다. 미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습니다. 항상 악했고 죄가 가득 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겁니다. 그걸 노아는 발견을 한 겁니다. 그걸 다르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까? 발견한 게 먼저 있었습니까? 은혜가 먼저 있었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없었다면 발견하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죄악이 가득하고 심판대, 심지어는 심판대조차 하더라도 죄가 가득 차서 죄의 빈틈이 없는 그 세상조차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노아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야, 이 세상이 너무 죄가 많구나.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살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갈 만큼 충분히 살아갈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들이 이 타락한 세상, 이놈의 망할 놈의 세상 이렇게 막 한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먹어서가 아니고 노아가 발견한 은혜가 그때 발견한 은혜가 오늘날 여전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제 그리고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보십시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자, 아까 우리 셋의 족보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두 사람의 삶을 설명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에녹이고 두 번째가 노아였습니다. 자,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족보에는 보면은 노아가 다른 사람을 안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노아의 족보를 보니까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오는 것이. 셋의 족보가 말하지 않는 노아의 삶을 노아의 족보만 따로 떼서 보니까 이 노아도 에녹과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대하고 노아가 동행한 이 시대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시대는 노아와 그 가족에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그 노아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가 너무 타락했다 부패했다 할지라도요 노아 시대보다 아직 우리는 덜 타락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비교해 보자면 우리는 충분히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타락해 세상이 이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 그런 핑계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을 우리가 완벽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말하는 그의 행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보겠지만 노아가 홍수 심판 다 끝나고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누더러 경솔하게 그래서 취해서 자다가 결국 그 아들이 셈, 함, 야벨에서 함이 크게 낭패를 당하는 그리고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아들과 아들대에 저주를 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도 우리가 말하는 1부터 100까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요, 우리 성도의 삶은 율법을 지켜서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과 동행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온전하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완벽하다는 것은 이 관계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완벽한 것은 내 행위의 완벽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도 행위의 완벽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행위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사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 또는 엄마하고 딸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에게도 너 엄마 좋으니까 나 엄마 너무 사랑해요. 엄마는 내한테 완벽한 엄마예요. 자,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딸에게 당신 딸을 사랑하면 이 딸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이 딸은 이 세상의 보배 중에 보아예요.
그러니까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온전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엄마가, 이 딸이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하고 엄마 딸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문제가 없이 온전하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이 자녀가 학생으로 학교에 나가서 완벽한 삶을 삽니까? 아니죠. 그래도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온전하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살면 흠이 많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져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진다고 해도 우리도 실수도 많이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약간 지체하다가 사과를 못해서 오해도 사기도 하고,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 따위로 사느냐고. 물론 그렇게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흠이 많죠. 실수 많이 하죠. 사과해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그 타이밍에 그때 해줘야 되는데 게으름을 피우다가 놓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어요. 이런 완벽한 삶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내가 추구해야 되는구나, 막 열등의식과 어떤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도록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관건.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란 말은, 그런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죄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 시대가 나가는 방향을 온전히 세상 중심으로 세속적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좀 삐걱하면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드리면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이제 그건 다음에 또 보고요. 자, 11절에 아까 5절에 말했던 그 내용들이 다시 또 반복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자,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자, 5절, 12절, 13절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을 보십시오. 모든 가득한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죄악이 빈틈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이나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신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예외 없이, 물론 그 노아 빼고, 그리고 13절에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하여. 모든 가득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런 때에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런 이 일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 하나님 이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를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주도권이 아니고 15절 13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가 이틀 전인가 이걸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었다는 걸 알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니까 그 숨은 곳에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해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냥 그 구석에 꽁 하고 처박혀 있었어요. 그냥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의 죄가 관영했고 항상 죄를 짓고 죄가 빈틈없이 꽉 찼습니다. 심판을 해야 되고 노아는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인류의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지은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것. 항상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이제 뭐 우리가 보면 뭐 상중하 3층 맞고 뭐 길이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크기는 얼마고 이제 방주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를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지시를 하죠. 3층으로 뭐 높이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왜냐하면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또 나무가 그러니까 그 홍수물에 의하여서 뭐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보호용으로 역청을 칠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역청이, 그 당시 역청이 칠했다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안에 기름이 있었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죠? 기름이 있었다. 만약에 이 노아 홍수 방주 사건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역청을 칠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 한반도에는 역청이 날 수가 없죠.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저기 뭔가 저 캘리포니아 쪽에 그 미국 갈보리 그 갈보리 채플 갈보리 교회 목사님의 그 창세기 그 설계집을 보니까 이 부분을 해놨더라고요. 그 역청이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 가스가 있다, 기름이 나온다, 석유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를 자세히만 읽어봐도 거기에 기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초점을 안, 우리가 말씀을 근성으로 읽어서 그랬지. 가만히 보면 거기에 역청을 칠하라고. 역청이 뭐냐? 가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이미 이런 흔적들이 나타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요것만 찾으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요거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덤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우리가 읽은 거 봐도 터무니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이제 세상을 심판하지만은 다시 그 심판 가운데서 건지실 노아의 가족들을, 그 노아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거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좀 넘어갔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언약이 바로 이제 노아 언약입니다. 이게 나중에 아브라함 언약으로 나타나고 또 율법을 통해서 모세 언약으로 나타나고 이 다윗의 언약으로 나타나고, 이 모든 언약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면요, 그 안 언약의 가장 중요한 알갱이는요, 구원입니다. 구원 없는 언약은요 쓸데없어요. 그 구원이 있는 언약입니다. 자, 노아에게 언약을 만든 그 핵심은 뭡니까?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져 주시겠다는,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나중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까 제가 미리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다 준행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것입니다. 이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우리가 행하는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좋은 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데요, 한편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군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난장판이 되는 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다 마치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의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 정말 멋지게 살았다.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나 후회 없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범에 유혹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한평생 내가 살면서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정말 노력했다. 다는 못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때 내 삶에 진짜 기쁨이 있었다.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죄뿐이고 항상 그런 것을 생각했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